맞습니다.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이름 넣어볼까요? 상은이는? 상은이는? 이정수 집사님 소리밖에 안 들려요. 자, 상은이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행복합니다. 재물이 많아서도 아니고 권력이 대단해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무조건 행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2014년도 한 해에도 이러한 행복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기만 행복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옆 사람 보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옆 사람 이름 넣어서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도 행복하고 옆 사람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한 2014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1장 10절 그리고 건너뛰어서 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보셔도 되고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앞에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18절 말씀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셨어요? 설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주보를 한번 봐주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거십니까? 우리는 한 가지씩 목숨 거는 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죠. 그거를 갖다가 어떤 분은 버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이 목숨 거는 게 무엇인가는 이 사람이 가장 열받는 대목이 무엇인가를 보면 압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에 관련돼서 돈 10원 한 푼이라도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온 집을 뒤집어 버리고 온 일터 뒤집어 버리고 눈에 뵈는 게 없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자존심에 목숨 거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백에 목숨 거는 분도 있고, 자동차에 목숨 거는 분도 있고, 기타 등등 각자 목숨 거는 게 다 있습니다. 목숨 거는 게 있다는 게 나쁜 건 아니고요, 좋은 거긴 한데 열정이 있다는 뜻이니까. 근데 문제는 목숨 걸 때 걸어야 되겠죠. 엉뚱한 데 목숨 걸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엉뚱한 거와 함께 자기도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왕 목숨 걸 거면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좀 더 확실한 일에, 좀 더 보람 있는 일에 우리가 목숨 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뭐에 목숨 걸어야 될까? 주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10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9절에 나오는 말씀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냐 하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국 위에 세웁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웠다. 무슨 뜻일까요? 권위를 가진다는 소리입니다. 권위를 가진다는 소리입니다. 권세를 가진다는 소리입니다. 대체 어떤 권세를 가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뽑고 얘기가 나옵니다. 뽑고. 이게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게 여러 나라들, 여러 왕들을 뽑으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뽑으라는 대상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뽑으라는 겁니다. 어쨌든 뭔가를 뽑으라는 소리입니다.
그 뽑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뿌리채 뽑으라는 소리입니다. 뿌리를 뽑아내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뿌리를 뽑아내라는 소리일까요? 무슨 뿌리를 뽑아내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항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근본 뿌리를 뽑지 않으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질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요. 제가 한 가지 장담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장기 집권이 가능합니다. 장기 집권이 가능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나와서 온갖 대책을 내놨으나 사교육 문제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대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다못해 사교육 전문가들도 나와서 얘기를 하지만 대책이 되질 않습니다.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언제 한번 거기 나오는 통계를 보니까 아이들을 대학교까지 한 사람당 키우면 얼마가 드냐? 얼마가 들까요? 2억 3,200만 원. 그러면 저는 한 6억 좀 넘게 있어야 되고요. 우리 그래도 이미수 장로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보배 성도 키워놨고 세영 성도 키워놨고 건이 하나 이제 끝까지 대학교 가면 되고. 자, 이제 여기는 아직도 까마득한 분들도 있죠. 우리 송동욱 집사님은 이제 막 정우 나왔고 이제 이동우 집사님은 둘째 곧 나오고. 자, 어떻게 한 분당 한 10억씩 가져 계시나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주세요. 네, 주님이 주시는 건 맞아요. 네, 이렇게 엄청난 사교육 문제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까요? 예를 들자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올라갈 당시에 그때 언제였냐면 제5공화국이었습니다. 그때 좀 머리에 광채가 나시는 분께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 사교육 전면 금지. 그래서 학원도 법적으로 못 가고 가회도 못 하고 교복 자유라 두발 자유라는 시켜주고 학생들 살판 났죠. 그런데 이때 사교육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저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사교육을 못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아예 빗장 걸어놓고 집에서 사교육을 했죠.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또 사교육 대책이 계속 나왔어요. 뭐 때로는 무슨 뭐 메시 이후에 학원들 다 문 닫게도 해보고 그야말로 뭐 사교육비를 나라에서 지원을 해줄까도 생각해보고 사실상 사교육비를 지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죠. 유치원 같은 경우 어린이집 같은 경우 사실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지만 사교육비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올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사교육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죠. 이제 누구도 과외할까요? 대학생들도 다 과외합니다. 취업 준비생들도 다 과외합니다. 사교육 시장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이 뭐예요? 근본 원인은요, 대책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별의별 대책 다 나와도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기업이 그러니까 신입사원 뽑는 방식을 바꿨대요. 그러면서 뭔가 이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뭐뭐 고시라는 얘기가 생길 정도였는데 이게 좀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얘기까지 나왔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미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근본이 달라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전문가들도 하는 얘기가 취업 방식이 달라지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사교육 시장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 최근에는 경찰 공무원들도 굉장히 바쁘다 그러시죠. 신문에 한번 보니까 올해 갑자기 TO가 엄청 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 경찰분들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대요. 경찰분들도 학원 다니고 있대요. 문제는 뭐예요? 경쟁이에요. 경쟁. 우리나라의 살 길이 그만큼 좁은 거예요. 먹고 살 길이 그만큼 좁은 거예요. 왜 명문대 들어가려고 팍 터져라 싸워요? 거기 나와야만 제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나와야만 돈 제대로 벌고 그야말로 자기 취미 살리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거 말고도 살 길이 많다 그러면 못하러 그렇게 명문대 들어가려고 팍 터져라 싸우겠어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경쟁률이 엄청나기 때문에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대책을 세워도 우리 열성을 가진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또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장황하게 사교육 얘기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근본적인 것을 건드리지 않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 생활 속에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죠.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지금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대책을 자꾸 세워놓으면 어떤 효과하고 비슷하냐? 우리나라가 항생대 내성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그러죠. 그렇죠? 항생제 웬만한 항생제 말 안 듣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래요? 근본적인 거 체력 보강하고 운동하고 이런 데 관심 있기보다 뭔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치료하려고 하니까 당장 눈에 확실하게 빨리 효과 있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의사들도 계속 항생제만 투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성이 생기고 우리 신앙생활에도 근본적인 게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생활에 기도가 회복돼야 되고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 찬송이 회복돼야 되고 부정적인 면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삶 가운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그 다음 것들은 다 지엽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리게 되면 그거 해결한다고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돈이 모자라다고 돈 버는 데만 쫓아다니면 그 돈 벌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돈이 많아서 집안에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명예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딴짓하다가 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생활의 근본을 해결해야 됩니다. 대체 우리 생활의 근본은 뭘까? 아까도 말씀했지만 긍정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말씀과 기도, 찬송이고 또 부정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죄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금요기도회 이번에 금요기도회를 끝나고 제가 사실은 저희 교회 금요기도회는 한 9시 좀 넘으면 끝나니까 금요예배는 끝나니까 제가 다른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다른 교회를 가봤는데 어디를 가봤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래도 제대로 심야기도를 한다는 교회에 철야기도를 한다는 교회에 가봤어요. 요새는 심야기도는 있어도 철야기도는 잘 없잖아요. 철야기도는 잘 없어요. 그야말로 밤 꼴딱 새고 기도하는 거예요. 밤 한 10시나 11시서부터 새벽기도 때까지. 그야말로 저도 저희 어머니 따라서 원로 목사님 따라서 아주 어렸을 때 철야기도 해본 기억 외에는 최근 들어서 성인이 된 후에 철야기도 하는 교회를 별로 못 봤어요. 그 철야기도 하는 교회를 가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가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체 이 교회에는 무슨 프로그램이 있길래 밤을 꼴딱 세울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만 하더라도 제가 보통 설교 시간이 한 30분 넘지 않는데 그동안에도 벌써 직통 계시 모드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밤중에 새벽 1시, 2시 그야말로 원래 야행성이었으면 모르되 새벽 기도 때까지 어떻게 꼴딱 밤을 샐 수 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한번 가봤어요. 특별한 게 있나 가봤어요. 특별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특별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황당하게도 없었어요. 제가 가보니까 원래 11시부터 금요 철야가 시작됐는데 벌써 11시 이전부터 사람들이 적지 않은 예배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빼곡히 찼어요. 차가지고 뭐하냐?
11시가 됐는데 시작하는 기미가 없어. 뭔가 계속 각자 기도하고 있어. 청년들은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고, 그야말로 중고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년들에게까지 기도하고 있어. 다 기도하고. 이 기도가 대체 언제 끝나지? 종 한번 쳐야 되는데, 이게 시작종이 울려야 되는데 대체 뭐 하는 거지?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40분이 지나고, 내가 뭐 잘못 왔나 보다, 뭐 시간을 잘못 알았나 보다 했어요. 한 45분쯤 되니까 목사님이 딱 강단에 올라오시더라. 강단에 딱 올라오셔서 갑자기 찬양을 한 곡 하는 거예요. 찬양 한 곡 열심히 한 다음에 기도 제목 주는 거예요. 기도 제목, 오늘은 이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러더니 또 다시 10분 20분 또 다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이제 다시 또 목사님 강단에 서셔가지고 설교 말씀을 시작하세요. 한 30분 설교하시더니 또 기도 시작인 거예요. 또 기도 시작인 거예요. 그야말로 고생하는 거 보니까 반주자가 고생하고 있어. 반주자가 그 긴 기도 시간 동안에 계속 배경음을 쳐줘야 되니까 반주를 쳐주는데, 그것도 재미있게도 한 곡 가지고 계속 치고 있어요. 한 곡 가지고 계속 치고 있고, 세상에 그렇게 밤새도록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러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보러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가 소위 말해서 사실상 그게 올드 스타일이에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뭐 과거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겠어요. 중간에 간식 한번 먹고 내내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밤샜어요.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서울 한복판에 있는 교회인데, 서울 한복판에 있는 적지 않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 교회의 저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뭐라고 떠들든 주위에서 뭐라고 하든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 삶이 흔들립니까? 기도를 얼마나 했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 앞에 부르짖지 않는데, 내가 주 앞에 엎드리지 않는데 오히려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저력이 있어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상민 집사님이나 저나 사실 이 세대, 이 또래 사람들은 한월산 기도원 세대예요. 한월산 기도원 세대. 저희 뭐 이상민 집사님하고 저하고 한 4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차이 안 나는데 우리 이동우 집사님 또 이상민 집사님하고 뭐 한 2살 차이 나나요? 이 또래들은 한월산 기도원 세대. 한월산 기도원요, 요새는 달라요. 요새는 거기도 별의별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한월산 기도원 뭐 수련회 때만 되면 갈 때만 하더라도 거기는 제가 잘못 기억하지 않는 한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기도원. 하루 종일 예배를 왜 드리게 되느냐? 원래 종일 예배 드리게 돼 있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도 4시간이 4번이고 5번이고 예배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번 집회를 시작하면 기본이 2시간, 길게 가면 3시간, 4시간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음 집회까지 화장실 갔다 올 시간밖에 없어. 하루 종일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무진장 괴롭죠. 제가 아무리 10대 청소년이지만 체력이 남아 돈다 할지라도 하루 종일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어찌 쉽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근데 결과는 뭐냐면요, 그렇게 훈련 받으니까 나중에 웬만한 집회는 다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꾸준히 앉아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이보배 성도 세대만 하더라도 1시간 예배 세대, 1시간 예배 세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시간만 넘어가면 죽으려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거기에 맞춰서, 그런다고 1시간이 된다고 안 줘나요? 줄 건 다 줘라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동 개폐가 돼요, 눈이.
특정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감겼다가 특정 시간이 되면 안 깨워도 자동적으로 떠져. 그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요 이런 실험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예배 시간을 좀 더 줄이면 안 좋을까? 아니, 제가 별의별 실험 다 해봤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제가 뭐로 유명했냐면 설교 짧기로 유명한 목사였어요. 거기에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한 20분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설교가 제일 짧은 목사 중에 하나였어요. 새벽 예배도 찬송 4곡 5곡 부르고도 15분 안에 끝나. 상상이 가세요? 말씀이 얼마나 짧은지 상상이 가시죠? 그런데 그렇게 짧은데도 좋은 사람은 졸아. 좋은 사람은 그 졸 틈이 없는데 사실상 말씀 읽고 몇 마디 하다 보면 끝인데도 좋은 사람은 졸아요. 오늘도 우리가 근본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 짧은 설교 시간, 그 짧은 이 기도 시간, 그 짧은 찬송 시간도 집중하지 못하는데 뭐에 한들 집중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쓸데없는 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근본적인 일을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거 뿌리 뽑고 근본부터 고쳐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말씀해 볼까요? 당신의 근본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계속 무너뜨리는 얘기 나와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계속 얘기가 나와요. 뭘 무너뜨리라는 소린가? 뽑는 거, 근본 문제 해결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뭘 무너뜨리라는 소리일까요? 여러 가지 무너뜨릴 게 있겠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우상 숭배라는 문제를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돼요. 그게 근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될 대목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뭘 무너뜨려야 될까요? 제가요 이번 주에 최근에 종영된 드라마 한 편을 봤어요. 어떤 드라마였냐면요, 여러분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여자의 방이라는 드라마예요. 두 여자의 방이라는 이 드라마는요, 제가 다른 그래도 최근에 나온 막장 드라마들이 그래도 막장까지 끝까지 가면 보통 아무리 나쁜 사람도 조금 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두 여자의 방은 어떠냐면요, 이 악녀로 나오는 악역을 맡은 여자가 죽을 때까지 안 고쳐져. 막장 중에 막장. 죽을 때까지 안 고쳐져. 근데 이 죽을 때까지 안 고쳐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뭐가 안 고쳐질까요? 미련을 못 버려요. 미련을 못 버려. 무슨 미련을 못 버릴까요? 내가 다시 제기를 해서 얘 안갚음을 해줄 거야, 보복을 해줄 거야 하는 미련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미련을 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포기를 하라는 말과 미련을 버리라는 말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포기는 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뭘 포기하지 말아야 될까요? 당장 우리에게 불리해 보여도, 당장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나 보여도 소망이 있고 가치 있는 일에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위인이 된 사람들, 큰일을 해낸 사람들 치고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뭔가를 제대로 해내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미련은 버려야 됩니다. 대체 미련은 버리라는 소리가 뭔 소리일까요? 반대에 생각해 보면 되죠. 가치 없는 일은 빨리 미련을 버려야 됩니다. 뭐가 가치가 없을까요? 뭐가 가치가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 가장 가치 없는 일 중에 하나는요, 자기 자존심 세우자고 흔히 말해서 이 벼룩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요, 우리나라 뭐 정치판을 보든 기업을 보든 원래 그렇게 싸워서 잃는 게 더 많은데 거기서 그래도 이겨보겠다고, 싸우면 싸울수록 잃는 게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겨보겠다고 아웅다웅할 때가 엄청 많아요. 그게 뭐예요? 보복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나도 남 딛고 이겨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소위 말해서 가치 없는 일에, 가치가 없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일에 그렇게 올인을 해가지고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없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보복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꼭 안 갚음해야지, 내가 받은 대로 갚아야지. 이 두 여자 방에도 여자 주인공이 끝까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게 뭐라고요? 보복이에요. 내가 끝까지 갚아줘야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가 갚아주게 돼 있을까요?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복의 감정을 끓이면 끓일수록 손해보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한국인들에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이 하나 있죠. 무슨 병이요? 화병. 화병은 왜 생길까요? 이 보복을 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부글부글 끓이면서 나도 언젠가 저것을, 그러나 그 저것을 안 갚음하기 전에 자기가 망가집니다. 오늘도 우리가 미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보복의 미련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안 갚음에서 남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당한 대로 갚아봤자 무엇이 남는 게 있습니까? 자기도 손해보고 주위 사람들도 다 손해를 볼 뿐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얘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얘기가 나오냐 하면 심고 건설하라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근본 뿌리 캐내고 무너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대안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가장 답답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대안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싸우고 비난하는 것은 많은데 대안이 나오질 않습니다. 아까 사교육 문제 비롯해서 모든 경제 문제, 외교 문제, 군사 문제, 비난은 많은데 대책이 나오질 않습니다. 비난을 하는 만큼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대안이 없다는 말이죠. 요즘에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난리가 나 있죠. 뭐가 난리가 나 있어요? 국민카드, 농협카드, 또 제가 하나 롯데카드인가요? 새 카드가 지금 그 카드 고객들의 정보가 엄청 유출이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될지 지금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해킹하는 거죠. 해킹하는 사람들이 다 뚫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해커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냐? 아닙니다. 해커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블랙 해커도 있고 화이트 해커도 있습니다. 블랙 해커는 어떤 걸까요? 말 그대로 나쁜 해커입니다. 화이트 해커는 뭘까요? 오히려 그런 나쁜 해커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제점들을 발견하는 해커들입니다. 맨날 해커들 잡아야 된다 그러고, 맨날 보안 어떻게 방비 잘해야 된다 그러고, 보안 책임자가 뭐 하냐 그러고, 맨날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하면 뭐 합니까?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가 이제 출시될 거냐 하면요, 해커들이, 보안 책임자들이 만든 휴대폰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자기네들이 장담하기는 뭐라고 장담하냐면 미국 최고의 정보기관도 우리 휴대폰은 뚫지 못할 거다. 그래서 나온 폰 이름이 블랙폰이에요. 블랙폰. 이게 티저 광고예요. 블랙폰. 색하면서 잘 보이지도 않죠. 블랙폰이에요. 이걸로 하면 모든 게 암호화되기 때문에 절대 못 뚫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뚫을 겁니다. 뚫긴 뚫을 건데 얘들이 착한 점이 뭐예요? 대안이 나오잖아요. 말만 비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네들이 직접 대안을 내놓잖아요. 문제가 뭐다?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재건을 해야 되거든요. 건설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무너뜨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대해서 해야 될 일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촛불을 들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데모를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대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비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은 아무나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안을 찾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들 손가락질하고 비난만 하는 건 결코 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려와 보면 우리를 뭘 만들어 주신대요?
뭐가 나와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18절 말씀 보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 다 뭐 하는 걸까요? 방비하는 거예요. 근데 견고한 성읍이 딴 게 아니고요, 성벽이 있는 성읍을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모든 성읍에 성벽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큰 도시, 중요한 도시에만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왜 있을까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강력하게 저항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쇠기둥 아무나 부러뜨릴 수 있을까요? 노성벽, 성벽인데 그냥 성벽이 아니에요. 저기다 노를 입혀버린 거예요. 강력하게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반항아가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10대 청소년처럼 반항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말씀 붙들고 반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가장 흥미진진하게 보는 그 TV 드라마는 아니고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썰전이라는 거예요. 썰전. 세 사람이 나와요. 김구라하고 한 사람은 언론인 출신이고 한 사람은 변호사 출신이죠. 이 세 사람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김구라 씨는 소위 말해서 중재자예요. 사회자고, 한 사람은 보수 계열이고 한 사람은 진보 계열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서 각종 이슈를 놓고 썰전을 벌이는데, 소위 말해서 토론을 하는데 서로 한치도 밀리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멱살잡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수와 진보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멱살잡이하고 쌍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논리를 견고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 정도 배짱과 깡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우리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면 서로 믿지 않는 척하고 딴 데 보죠, 그렇죠?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예로 식사기도만 해도 어때요? 여러분들 식사기도 댁에서 하는 거 말고 직장과 일터에서 식사기도 제대로 하시나요? 식사기도 제대로 하시나요? 뭐 저 때도 보면 별의별 사람 다 있었어요. 뭐 피곤한 척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뭐 휙 둘러보면서 기도하는 사람, 뭐 밑도 끝도 없이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멘만 하는 사람,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었어요. 식사기도 하나 하는데도 얼마나 저항이 많고 답답한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찌 쉽겠어요.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노성벽이 되고 쇠기둥이 되고 견고한 성읍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도전이 다가올 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도전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왜 자신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특별히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 앞에 가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꼭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2014년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얘기가 그 쇠기둥, 노성벽, 견고한 성읍하면서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저항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건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지키기 위한 거예요. 지키기 위한 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항한다는 건 사실은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지킬 것이 있기 때문에 저항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보수주의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조금 거슬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진보 계열인데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수주의자들이요? 진정한 가치를 지킨다는 의미에서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라는 게 뭐예요? 지키는 거예요. 지킬 것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가 지킬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미국이 아주 시끄러운데
그것도 뉴욕이 시끄러운데, 뉴욕이 시끄러운 이유가 있어요. 왜 시끄러울까요? 우리나라 연세 드신 분들이 미국 뉴욕 한복판 맥도날드에 가셔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죽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도날드에서 열받았어요. 이건 아닌 것 같다. 대체 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것도 특별히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죽치고 있는데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냐? 20분 안에 음식 다 먹고 가세요. 이게요, 지금 사실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뉴욕 한인회에서 진짜 지금 데모도 할 준비하고 있고 별거 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따지려면 따질 수는 있습니다. 사실은 엄연한 인종차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뉴욕 한복판이 아니라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한 데라도 진짜 어떤 사람들은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젊은 사람들도 하루 종일 레포트 쓰고 일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까지 몰리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단순히 죽치고 앉아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별거 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끄럽게 떠들고 때로는 말싸움도 하고 거기서 장기도 두고 별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여기에서 한국 노인분들이 존중받는 길은 뭘까요? 둘 중에 하나죠. 20분 안에 나오든지 아니면 태도를 고치든지. 그야말로 예의를 지킬 줄 알고 상대방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이 눈살 찌푸리지 않게 배려를 하든가 아니면 마음껏 떠들고 20분 안에 나오든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커피 한 잔만 드시지 말고 한 2시간 만에 한 번이라도 햄버거 하나라도 더 사 드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이거 지키겠다고 싸우면 얻을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습니다. 유치한 싸움 같이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딜레마에 어느덧 빠져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시끄러운 데들이 많죠. 그런데 시끄러운 데들 들어가 보면요, 정말 대단한 거 가지고 싸우냐? 정말 대단한 거 가지고 싸울까요? 아니요. 최소한 시작은 굉장히 유치한 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말 말 한마디 잘못한 거, 또는 말 한마디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눈치 좀 안 좋았던 거, 거의 조폭 수준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째린다 그러죠. 한번 째리고만 가도 시비가 붙기 시작하죠. 너 왜 그런 식으로 날 보냐고. 오늘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는 온갖 싸움들이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킬 거는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지킬 때서 지켜야 되고 목숨 걸 때서 목숨 걸어야지,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다 보면 우리 한국교회는 같이 다 동반 자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뭐에 목숨 걸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에 목숨 걸라고 했어요? 우선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숨 걸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우리가 기도와 찬송 가지고 우리가 말씀 붙들고 근본부터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확실하게 버려야 됩니다. 뭘 버려야 돼요? 특별히 남에 대해서 안갚으려는 마음, 보복하려는 마음 버려야 합니다. 또 뭘 해야 돼요? 대안을 찾아야 돼. 비난만 하지 말고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저항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 붙들고 저항하고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된다. 핵심 가치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될 핵심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 가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가치 있는 일에 목숨 거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